노향찬 향로의 향을 사르니 법계의 향기가 가득 부처님 회상에 두루 퍼져서 가는 곳마다 상소구름 맺히나이다. 저희 정성 간절하오니 부처님 강림하옵소서. 나무향운계 보살마하살, 나무향운계 보살마하살, 나무향운계 보살마하살. 연지찬 연지해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연화대 앉아 계시며 저희들 저빈의 황금계다 오르게 하시나이다. 어나옵건대 큰 서원 널리 여시어 저희들 티끌 세상 여이게 하옵소서. 나무 연지해의 보살마하살, 나무 연지해의 보살마하살, 나무 연지해의 보살마하살.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개경계 위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문 백천만 겁에도 만나기 어려워라. 제가 지금 듣고 보아 수지하오니 열애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불설관 무량수경 송언 서역 삼장법사 강량 야사역 제1품 아름다운 영산해상.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선 기사굴산에 머무르셨다. 큰 비구대 중 1250인가 함께 계셨고 또한 보살 32,000인도 모여 계셨으니 문수사리 법왕자가 상수가 되었다. 제2품 아사세왕이 부왕을 가두다. 그때 왕사성에 아사세라고 하는 한 태자가 있었는데 제바달다라는 나쁜 벗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부왕인 빈바사라를 체포해서 7겹으로 된 방에 유폐시켜 놓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한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3품 부인이 몰래 찾아가다. 위제이라는 국대 부인이 대왕을 공경하여 깨끗이 모욕하고 꿀과 우유를 밀가루와 반죽하여 몸에 바르고 모든 영락구슬 안에 포도즙을 담아서 몰래 대왕께 바쳤다. 그때 대왕은 꿀과 우유로 반죽된 밀가루를 먹고 포도즙을 마신 후 물을 구해서 입을 헹구고 나서 합장 공경하고 기사굴산을 향해 멀리 세존께 예배하고 나서 아뢰길 대목건여는 저의 친한 벗이오니 엉컨대 자비를 베푸셔서 저에게 팔제기를 전수해 주옵소서. 이때 목건련 존자는 매처럼 날아서 재빨리 왕의 처소에 이르러 날마다 이와 같이 왕에게 팔제계를 전수해 주었다. 세종께서는 또한 부르나 존자를 보내서 왕을 위하여 설법하도록 하셨다. 이와 같이 하여 21일이 지난 후 왕은 꿀로 반죽한 밀가루를 먹고 법문을 들은 까닭에 얼굴빛에 하색이 돌고 기쁜 표정이었다. 제4품 모친을 살해하려 하다. 그때 아사세가 감옥을 지키는 이에게 묻기를 부왕은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에 문지기가 대답하기를 대왕이시여 국대 부인께서 몸에 꿀로 반죽한 밀가루를 바르고 영락구슬에 포도즙을 담아오셔서 왕께 올리셨고 사문이 목건영과 부르나가 허공으로 날아와서 왕을 위해 설법하니 막을 길이 없었나이다. 아사세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경노하여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길 내 어머니는 역적이다. 역적과 한편이 되었으니 사무는 악인이다. 남을 홀리는 주술을 써서 이 못된 왕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죽지 않게 하였다. 즉시 예리한 칼을 뽑아들어 그의 어머니를 해치려 하였다. 그때 월강이라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신하가 있었으니 명의인 기바와 함께 왕에게 절하고 여쭈길 대왕이시여 신들이 듣건대 베다 경전의 말씀에 겁초일에 여러 나쁜 왕들이 왕위를 탐한 까닭에 그의 부친을 살해한 자는 무려 18,000명이나 된다고 하오나 지금까지 무도하게 모친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지금 모친을 살해하여 도리에 벗어나는 일을 하여 찰리 종족을 더럽히려 하시니 신하로서 차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는 천한 백정이나 하는 짓이오니 저희들은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나이다. 그때 두 대신이 말을 마치고서 손으로 칼을 잡으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니 아사세 왕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기바 대신에게 말하길 그대는 나를 위하지 않으려는가? 기바 대신이 아뢰길 대왕이시여 부디 삼가하시고 어머니를 살해하지 마소서. 왕은 이 말을 듣고 참회하며 구제를 구하여 곧바로 칼을 버리고 어머니를 해치는 일을 중단하였고 내간에 명령하여 깊은 궁에 유폐시키고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5품 위제의 부인이 간청하다. 그때 위제의 부인은 유폐되어 슬픔과 근심에 초췌해져 멀리 기사굴산을 향해 부처님께 정례하고 아뢰었다. 열애시여, 지난날 세존께서는 항상 안한 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픔과 근심에 잠겨 있사옵고 위중하신 부처님을 배울 길이 없사옵니다. 어나옵건대 목건년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시어 저와 만나게 하옵소서. 말을 마치고서 슬픔이 복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멀리 부처님을 향해 정례하였다. 이때 세존께서는 기사굴산에 머무르사 위제의 부인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곧바로 대목건년과 안한에게 명하시어 호공에서 가게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기사굴산에서 자취를 감추시어 왕궁에 나타나셨다. 그때 위제의 부인이 정례하고서 머리를 들어 보았더니 세존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마진금 빛깔의 몸에 갖가지 보배로 합해 이루어진 연꽃 자대 위에 앉아 계셨고 목건년 존자는 그 왼쪽에서 안한 존자는 오른편에서 모시고 있었으며 제석천왕, 범천왕, 사대천왕 등 여러 제천이 호공에서 널리 하늘꽃을 비오듯 뿌리며 가지고 있는 것을 공양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미간에서 강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금빛으로 시방의 무량세계를 두루 비추고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무른 후 변화하여 수미산과 같은 자금대가 되었나니 시방세계 제불의 청정 미묘한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느니라. 혹은 어떤 국토는 칠보가 합해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국토는 순수하게 연꽃만으로 되어 있으며 또 어떤 국토는 자재 천궁과 같고 또 어떤 국토는 파려 거울과 같아서 시방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느니라. 이와 같이 무량한 재불 국토가 장엄하게 나타나 관할 수 있어 위제의 부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느니라. 이때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이 모든 불국토가 비록 또 청정하고 모두 강명이 있지만 저는 지금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의 처소에 즐겨 태어나고자 하오니 오직 어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저 국토의 의정장엄을 사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선정에 드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6품 극락을 보이니 사유 정수의 법을 청하다. 그때 세존께서 미간에서 강명을 놓으시니 그 강명이 금빛이라 시방의 무량세계를 두루 비추고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무른 후 변화하여 수미산과 같은 자금대가 되었나니 시방세계 제불의 청정 미묘한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다. 혹은 어떤 국토는 칠보가 앞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국토는 순수히 연꽃으로 되어 있으며 또 어떤 국토는 자재 천궁과 같고 또 어떤 국토는 파려 거울과 같아서 시방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다. 이와 같은 등 무량한 재불 국토가 장엄하게 드러나 위제의 부인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때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이 모든 불국토가 비록 또한 청정하고 모두 강명이 있지만 저는 지금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의 초소에 즐겨 태어나고자 하오니
오직 어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사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정수에 이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7품 세 가지 정업으로 사유에 답하다. 그때 세존께서 곧바로 미소를 지으시니 오색 광명이 부처님의 입에서 나와 광명 하나하나가 갇혀있는 빈바사라 왕의 정수리를 비추었다. 이때 대왕은 비록 유폐되어 있었지만 마음의 눈에는 장애가 없어 멀리 세존을 챙겨나고 머리를 땅에 대고 예를 드리니 저절로 증진되어 아나함과를 성취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이제 알겠느냐.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여기에서 멀지 않다. 그대는 마땅히 생각을 메어서 저 국토가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세히 관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갖가지 비유를 상세히 말할 것이며 또한 오는 세상의 일체 범부들로 정업을 닦고자 하는 이로 하여금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리라.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삼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 복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을 하지 말고 10가지 선업을 닦아야 하며 둘째는 삼보를 받아들이고 늘 기억하여 온갖 계행을 구족하고 위의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는 보리심을 바라고서 인가를 깊이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수행자들에게 권진하느니라.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정업이라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위제이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이제 알겠느냐. 이 세 가지 업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제불께서 닦는 정업의 정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듣고서 잘 사유하고 억념하라. 열애께서는 오는 세상의 일체 중생으로 번뇌의 도적에게 해를 입는 이들을 위하여 정정한 업을 말하리라. 훌륭하도다 위제이여 이 일에 대해 잘 물어주었다. 아나나 그대는 마땅히 잘 수지하여 널리 많은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선설할지니라. 열애는 지금 위제이 부인과 오는 세상의 일체 중생에게 서방 극락세계를 관하는 법문을 가르쳐 주리라. 불력에 의지하는 까닭에 장차 저 청정불토를 볼 수 있나니 마치 맑은 거울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보는 듯 하리라. 그리하여 저 국토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면 환희심이 생기는 까닭에 이때 감응하여 즉시 무생법인을 얻으리라. 제8품 16묘관을 밝혀 정수에 답하다. 부처님께서는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범부라서 그 생각하는 것이 거칠고 하열하여 아직 천안통을 얻지 못하여 멀리 가날 수 없지만 제불열애께서는 특별한 방편이 있어 그대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때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범부는 지금 불력에 의지한 까닭에 저 국토를 볼 수 있지만 만약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모든 중생은 오타각세에 선하지 않아서 5가지 괴로움에 핍박받게 되리니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니까? 제9품 제1일상관 지는 해를 걸린 북 같다 관하다. 부처님께서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부인이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생각을 한 곳에 메어두어 서방을 생각할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중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것이니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서 해를 자세히 보도록 하여라. 마음을 단단히 머물러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조금도 움직이지 말고 곧 지려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다고 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한결같이 분명히 보이도록 할지니라. 이러한 것을 해를 생각하는 일상관이라 하고 소관이라고 하느니라. 제10품 제2 수상관 큰 물이 얼었다 간하다. 첫 번째 관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은 수상관을 지어야 하니 서방 극락을 생각해 보길 일체가 모두 큰 물이고 그 물이 맑고 투명하며 또한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아 그 마음이 분산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미 물을 보고 나서는 마땅히 얼음이라고 생각하여야 하나니 그 얼음이 막힘없이 비춤을 보고 나서 다시 유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이루고 나서는 땅이 유리로 이루어져 안팎으로 막힘없이 비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리봅의 땅 아래에는 금강, 칠보, 황금으로 된 당번이 있어 유리봅의 땅을 떠받치고 있으며 또한 그 당번은 팔면과 팔각이 다 갖추어져 그 하나하나 방면이 100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하나 보배 구슬에는 1000가지 광명이 빛나고 그 한 줄기 광명마다 84,000가지 색깔이 있어 유리 땅을 비치는 것이 마치 억천개 태양처럼 빛나서 눈이 부시어 볼 수 없느니라. 유리보배 땅 위에는 황금줄로 간격지어 여러 갈래 어우러져서 칠보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보배에 500가지 색깔의 광명이 나오는데 그 광명은 꽃과 같으며 또한 무수한 별과 달과 같이 허공에 걸려 있어 찬란한 광명대를 이루고 있느니라. 광명대 위에는 1000만의 누각이 100가지 보배로 합하여 이루고 광명대 양편에는 각각 100억의 꽃송이로 꾸며진 당번과 무량한 악기가 있어 장엄하고 있느니라. 8가지 맑은 바람이 찬란한 광명에서 불어와 저 악기를 울려서 고, 공, 무상, 무아의 법음을 연설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수상관이니 제2관이라 하느니라. 제11품 지상관 유리보배의 땅을 관하다. 이러한 관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하나 그것을 관하여 지극히 또렷하게 하여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흩어져 잃어버리지 않게 할지니라. 다만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항상 이 일을 억념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상함은 거칠게 남아 극락국토의 땅을 보았다고 하겠으나 만약 삼매를 얻어서 저 국토의 땅을 분명하게 또렷이 본다면 그것을 다 갖추어 말할 수는 없느니라. 이것을 지상관이라 하며 제3관이라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길 그대는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하여 오는 세상 일체 대중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땅을 관하는 법을 설할지어다. 만약 이렇게 땅을 관하는 사람은 팔식업겁의 생사중재를 없애고 몸을 버리고서는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청정국토에 태어날 것이니 결코 마음에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와 같이 관함을 바른 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관이라 하느니라. 제12품 제4보수관 7겹으로 줄지어선 보배나무를 관하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지상관이 이루어지고서 그 다음은 보배나무를 관할지니라. 보배나무를 관한다 함은 하나하나를 관하되 7겹으로 줄지어 늘어선 나무이고 하나하나 나무는 높이가 8,000유순이라 생각함이라. 그 모든 보배나무에는 칠보의 꽃과 잎을 구족하지 않음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꽃과 잎은 기이한 보배의 색깔을 짓나니 유리 색깔에서는 황금 빛깔 광명이 나오고 수정 빛깔에서는 붉은 빛깔 광명이 나오고 만호 색깔에서는 자거의 빛깔 광명이 나오고 자거 색깔에서는 푸른 진주 빛깔 광명이 나오느니라. 산호와 호박 등 일체 각가지 보배로 장식되어 있느니라. 기묘한 진주 그물이 나무 위를 두루 덮고 있는데 하나하나 나무 위에 7겹의 그물이 있고 하나하나 그물 사이에는 500억이나 되는 미묘한 꽃의 궁전은 마치 범천왕의 궁전과 같으니라. 제천의 동자들이
저절로 그 가운데 있고 하나하나 동자들은 500억이나 되는 석가 비름과 마니보배를 영락으로 삼아 걸고 있느니라. 그 마니보배의 광명은 100유순이나 멀리 비쳐 마치 100억의 해와 달을 한데 모아 놓은 것과 같아서 그 아름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온갖 보배가 서로 어우러져서 색깔 중에 최상이니라. 이러한 보배 나무들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고 잎과 잎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온갖 잎과 잎 사이에 여러 미묘한 꽃들이 피어 있고 그 꽃 위에는 저절로 7보의 열매가 열리느니라. 하나하나 나뭇잎은 가로 세로 똑같이 25유순이나 되고 그 잎은 1000가지 빛깔에 100가지 무늬가 아롱져 마치 천상의 영락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꽃이 있어 연부당금의 빛깔을 띠고 마치 불바퀴처럼 잎 사이를 돌고 있으며 온갖 열매가 나오길 마치 제석천의 보배병처럼 이 병에 있는 큰 광명이 변화하여 당번과 무량한 보배 덮개를 이루나니 이 보배 덮개 가운데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불사가 비치어 나타나고 시방세계의 불국토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보배나무를 보고 나서 또한 마땅히 차례대로 하나하나 관하여 보배나무의 줄기, 가지, 잎, 꽃, 열매를 관하되 모두 분명하여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수상이니 제4간이라 하느니라. 제13품, 제5지관, 보배 연못 팔공덕수를 관하다. 수상간을 이루고 나서는 다음에는 보배 연못의 무를 생각할지니라. 보배 연못의 무를 생각함이란 저 극락국토에는 팔공덕수가 있나니 하나하나 연못의 물은 7보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그 보배물은 부드러워서 여의주 왕으로부터 생겨나와 14도랑으로 나뉘고 하나하나 도랑은 7보 빛깔을 띠며 각각 모여서 황금의 개울을 이루니라. 개울 밑바닥에는 여러 가지 빛깔이 뒤섞인 금강으로 된 모래가 깔려 있느니라. 하나하나 물에는 모두 60억 송이 7보 연꽃이 피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연꽃은 둥글고 그 지름은 똑같이 12유순이나 되느니라. 또한 마니보주에서 흘러나온 물은 연꽃들 사이로 흐르며 보배 나무를 따라 오르내리니 그 물소리는 지극히 미묘하여 고, 공, 무상, 무아, 일체 바라미를 연설하고 또한 제불의 상호와 공덕을 찬탄하기도 하느니라. 여의주왕으로부터 금색의 미묘한 강명이 솟아나와 100가지 보배 빛깔의 새가 되어 평안하고 단아한 소리로 노래하나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승가를 생각하는 것을 찬탄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팔공덕 수상이니 제5간이라 하느니라. 제14품 제6총간 극락의 의보장엄을 총간하다. 온갖 보배로 장엄된 국토는 하나하나 경계 위에 500억 보배 누각이 있고 그 누각에서는 무량한 제천이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느니라. 또 그 악기들은 천상의 보배 당번처럼 허공에 매달려 저절로 미묘하게 울리나니 그 온갖 소리는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승가를 생각하라 설하고 있느니라. 이러한 간상이 이루어지면 극락세계의 보배나무, 보배땅, 보배연못을 대강 보았다고 말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총강상이니 제6간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만약 이렇게 보는 사람은 무량억겁 동안에 지은 무거운 악업을 없애고 수명이 다하면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함을 바른 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사유하여 억념하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억념 수지하였다가 널리 대중을 위하여 잘 분별하고 해설해 주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무량수불께서 허공에 머물러 계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좌우에서 모시고 있었느니라.
그 광명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고 백천연부당금의 빛깔로도 이와 견줄 수 없었느니라. 그때 위제의 부인은 무량수부를 배웠고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고 예를 드리고 나서는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불력의 인왕가닥에 무량수불 및 두 보살을 칭견할 수 있었지만 오는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무량수불 및 두 보살을 관할 수 있겠사옵니까? 제15품 제7좌관 연꽃 보배자대를 관하다. 부처님께서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저 부처님을 관하고자 하면 마땅히 이렇게 관상할지니라. 칠보의 땅 위에 연꽃을 생각하길, 그 연꽃 하나하나 잎에는 100가지 보배 빛깔을 띠고 있고 84,000줄 인맥이 있는데 마치 천상의 그림같이 아름다우며 하나하나 인맥에는 84,000의 광명이 있음을 또렷이 분명하게 보도록 할지니 꽃잎은 작은 것도 가로 세로 250유순이니라. 이와 같은 연꽃에는 84,000의 큰 잎이 있는데 하나하나 잎과 잎 사이에는 100억의 만이보왕으로 장식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만이보왕은 1000광명을 놓는데 그 광명은 덮개와 같아 칠보로 합하여 이루어져 두루 땅 위를 덮고 있느니라. 석갑이 이른가 만이보배로 그 연화대를 삼고 있고 이 연화대는 8만의 금강석, 킨슈카보배, 범천의 만이보주, 미묘한 진주그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 연화대 위에는 저절로 보배 당번이 4기둥 있는데 하나하나의 당번은 마치 100천만억의 수미상과 같으니라. 당번 위의 보배 휘장은 야마천의 궁전과 같으며 또한 500억 개 미묘한 보배 구슬로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보배 구슬에는 84,000의 광명이 있으며 하나하나의 광명은 또한 84,000 다른 종류의 금색을 지니고 있느니라. 하나하나의 금색 광명이 보배 땅 위에 두루하고 곳곳마다 변화하여 각각 다른 형상을 짓길 혹 금강대가 되고 혹 진주 그물이 되고 혹 갖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하며 시방도처에서 뜻하는 대로 변화하여 불사를 지어 베푸느니라. 이것을 화자상이라 하고 제7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이르시길, 이와 같은 미묘한 연화대는 본래 법장 비구가 세운 얼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만약 저 부처님을 염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이 미묘한 연화대를 생각할지니라. 이 관상을 할 때는 이것저것 뒤섞어 관하지 말고 모두 하나하나 잘 관해야 하느니라. 하나하나의 잎, 하나하나의 구슬, 하나하나의 광명, 하나하나의 연화대, 하나하나의 당번을 모두 분명하도록 하여 마치 거울에 비친 얼굴을 스스로 보듯이 할지니라. 이렇게 관상이 이루어진 사람은 능히 5만 겁의 생사중재를 없애고 결정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관함을 바른 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관이라 하느니라. 제16품 제8상상관 세 분 성인의 모습을 관하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이미 이 일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생각할지라. 왜 그러한가? 제불열애께서는 그대로 법계신이니 두루 일체 중생들의 심상 가운데 들어와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곧 32상과 80수형우를 다 갖춘 부처님이니 이 마음 그대로 부처가 되고 이 마음 그대로 부처이니라. 제불 정변지의 바다는 심상으로부터 생기나니 이런 까닭에 일심으로 생각을 메어두어 저 부처님의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략삼불다를 자세히 관해야 하느니라. 저 부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불상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눈을 뜨거나 감거나 하나의 보배 불상이 연부당금과 같은 빛깔의 몸으로 저 연꽃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을 관해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미 앉아 계심을 보고 나면 심한이 열려서 또렷하고 분명하게 저 극락세계의 칠보로 장엄된 보배땅, 보배연못, 줄지어 서 있는 보배나무, 제천의 보배휘장이 그 위를 덮고 있으며
또한 온갖 보배 그물이 허공에 가득함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일을 보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지극히 명료하게 관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는 다시 마땅히 큰 연꽃 한 송이가 부처님 왼쪽에 피어 있다고 생각할지니 이는 앞에서 말한 연꽃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또한 큰 연꽃 한 송이가 부처님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할지라. 그리고 한 분 관세음 보살상이 왼쪽 연꽃 자대에 앉아 계시니 또한 앞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어 금색 광명을 놓고 있다고 생각할지라. 또 한 분 대세지 보살상이 오른쪽 연꽃 자리 위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할지라. 이러한 관상이 이루어졌을 때 불보살상이 모두 미묘한 광명을 놓고 있는데 그 광명은 금색 빛깔로 모든 보배나무를 비추고 하나하나의 보배나무 아래에 또한 큰 연꽃 세 송이가 피어있고 모든 연꽃 위에는 각각 한 부처님 두 보살의 상이 있어 두루 저 국토에 가득하느니라. 이러한 관상이 이루어졌을 때 수행자는 마땅히 흐르는 물과 광명 및 모든 보배나무, 기러기, 오리, 원앙이 빠짐없이 다 묘법을 설하고 있음을 들어야 하고 선정에 들어있을 때나 선정에 나올 때나 항상 묘법에 들어야 하리라. 수행자는 들은 바를 선정해서 나왔을 때라도 억념수시하여 버리지 않아 수다라의 말씀과 맞추어 보아야 하고 만약 맞지 않으면 이는 망상이라 하고 맞으면 이는 거친 생각으로 극락세계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바로 상상이니 제8관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관을 짓는 사람은 무량억겁의 생사중재와 악업을 없애고 현재 이 몸으로 연불삼매를 얻느니라. 제17품 제9 진신관 아미타불의 진신을 관하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이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이러한 관상을 이루고 나거든 그 다음에는 마땅히 다시 무량수불의 신상과 광명을 관할지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라. 무량수불의 몸은 백천만억 야마천의 연부당금 빛깔과 같고 부처님의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니라.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휘돌아 감겨 다섯 수미상과 같고 부처님의 눈은 청정하기가 사대의 바닷물처럼 청백하여 분명히 비치며 그 몸의 모든 모공에서는 광명이 흘러나와 마치 수미상과 같으니라. 저 부처님의 원광은 100억 3천대천 세계 같다니 그 원광 가운데 100만억 나유타 항아사만큼의 화신불이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화신불에 또한 다양하고 많은 무수한 화신보살들이 있어 시자로 삼고 있느니라. 무량수불께서는 84,000의 상이 있고 하나하나의 상 가운데 각각 84,000의 수용호가 있으며 하나하나의 수용호 가운데 또한 84,000의 광명이 있으며 하나하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연불 중생들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느니라. 그 광명상호 및 화신불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나니 다만 마땅히 그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심한으로 분명히 보도록 할 뿐이니라. 이러한 일을 보는 사람은 곧 시방세계 일체 재부를 챙겨나나니 재부를 챙겨나는 까닭에 연불삼매라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관함을 일체 재불의 몸을 간상함이라 하고 부처님의 몸을 관함으로 또한 부처님의 마음도 볼 수 있느니라. 재불의 마음이란 대자비이니 무연의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섭취하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사람은 몸을 버리면 다른 세상에서 재불 앞에 팔찌 불퇴전 보살로 태어나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마음을 메워두고 무량수불을 자세히 관해야 하느니라. 무량수불을 관할 때는 한 가지 상호로부터 들어가야 하나니 다만 미간백호를 지극히 분명하도록 관하여 미간백호를 보는 자는 84,000 상호도 저절로 보며 무량수불을 칭견하는 자는 곧 시방세계 무량재불을 칭견하느니라. 무량재불을 칭견할 수 있으므로 재불께서 현전하여 수기를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일체 색신을 두루 관상함이니 제9관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관함을 바른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관이라 하느니라. 제18품 제10 관음관
간세음 보살의 진신을 관하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무량수부를 또렷하고 분명하게 칭견한 다음에는 또한 마땅히 관세음 보살을 관할지라. 이 보살께서는 키가 80만억 나유타 유순이고 몸은 자마진금 빛깔이며 정수리에는 6개가 있고 목에는 원강이 있어 방면마다 각각 100천유순이나 되느니라. 그 원강 가운데 500명의 하신불이 계시나니 모두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으니라. 한 분 한 분 화신불마다 각각 500명의 화신보살과 무량제천이 있어 시자로 삼고 있느니라. 몸에서 나오는 강명 가운데 5갈래 중생의 일체 색상이 그 가운데 다 나타나느니라. 정수리 위에는 비름과 많이 보배로 된 청간이 있고 그 청간 가운데에는 화신불 아미타 부처님 한 분이 계시나니 높이가 25유순이니라. 관세음 보살의 얼굴은 연부당금 빛깔이고 미간의 백호는 칠보의 빛깔을 지니고 있나니 그 가운데 84,000의 광명이 흘러나오느니라.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는 무량무수의 1100 화신불이 계시며 한 분 한 분의 화신불은 무수한 화신보살을 시자로 삼고 있느니라. 이와 같이 자재로 화연하여 시방세계에 가득하니라. 비유컨대 붉은 연꽃 빛깔의 80억 미묘한 강명으로 영락을 삼고 그 영락 가운데 일체 장엄한 일들이 두루 나타나느니라. 손바닥으로 500억의 갖가지 연꽃 빛깔을 띠고 10개의 손가락 끝에는 하나하나의 손가락 끝마다 84,000의 그림이 있나니 마치 무늬를 새긴 것과 같으니라. 하나하나의 그림마다 84,000의 빛깔이 있고 하나하나의 빛깔마다 84,000의 광명이 있고 그 광명은 유연하여 일체를 두루 비추니라. 이러한 법의 손으로 중생들을 접인하시니라. 또한 간세음 보살이 발을 들 때는 발바닥에 1000개 수레바퀴 자국이 나서 저절로 500억의 광명대로 변화하고 발을 디딜 때는 금강만이 보배꽃이 있어 일체처에 두루 흩어져 가득하느니라. 그 나머지 몸의 상호는 갖가지로 좋게 갖추어져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지만 정수리의 솟은 6개와 누구도 볼 수 없는 무견 정상만 부처님이 미치지 못하니라. 이것이 바로 간세음 보살의 진신을 강상함이니 제10간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길 만약 관세음 보살을 관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관할지니라. 이렇게 관하는 사람은 여러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말끔히 제거하며 무량겁의 생사 중재를 제거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보살들은 다만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거늘 하물며 자세히 관함이랴. 만약 관세음 보살을 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정수리 위에 6개를 관하고 그 다음에는 청간을 관하며 나머지 갖가지 상도 또한 차례대로 관하여 모두 손바닥을 보듯이 분명히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관함을 바른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관이라 하느니라. 제19품 제11 세지관 대세지 보살의 진신을 관하다.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관할지니라. 이 보살의 몸 크기는 또한 간세음 보살과 같나니 그 원강은 한 방면으로 각각 225유순이며 250유순을 비추느니라. 몸에서 발하는 광명은 자마진금 빛깔로 시방세계 일체 국토를 비추는데 인연이 있는 중생들은 빠짐없이 다 볼 수 있느니라. 다만 이 보살의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은 보기만 하여도 그 시방세계 무량재불의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볼 수 있느니라. 이런 까닭에 이 보살의 명호를 무병광이라 하느니라. 지혜의 광명으로서 일체를 두루 비추어 사막도의 고난을 여의도록 하는 위 없는 힘을 얻느니라. 이런 까닭에 이 보살의 명호를 곧 대세지라 하느니라. 이 보살의 청간에는 500송이 보배 연화가 있고 하나하나의 보배 연화에는 500받침이 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받침 가운데에는 시방세계 재불과 청정 미묘한 불국토의 넓고 긴 모습이 그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느니라. 정수리 위의 6개는 발두마화 붉은 연꽃과 같으며 그 위에는 보병 하나가 있나니
온갖 강명이 가득하여 두루 불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느니라. 나머지 모든 몸의 상호는 간세음 보살과 같아서 다름이 없느니라. 이 보살이 걸어갈 때에는 시방세계가 일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곳에서 각각 500억의 보배꽃이 피고 하나하나 보배꽃마다 장엄하고 높이 나타난 것이 극락세계와 같으니라. 또한 이 보살이 앉을 때에는 칠보국토가 일시에 흔들리나니 하방의 금강불 찰토에서 상방의 광명왕불 찰토까지 그 중간에 무량무수한 무량수불의 분신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의 분신이 빠짐없이 다 극락세계에 운집하여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허공에 가득하고 연화자대에 앉아 묘법을 연설하여 고해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대세지 보살의 식신을 관상함이니라. 이 보살을 관하는 것은 제11관이라 하고 이렇게 관하면 무수겁 아승지의 생사중재가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자는 포태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나 재불의 청정미묘한 국토에 논의느니라. 이렇게 관이 이루어지면 간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의 관상을 구족하였다 이름하느니라. 제20품 제12보관 자신이 왕생하는 모습을 두루 관하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이 일을 보았을 때에는 자심을 일으켜서 자신이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연꽃 가운데 결과부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연꽃잎이 닫힌다 생각하고 연꽃잎이 열린다 생각할지니라. 연꽃잎이 열릴 때는 500가지 빛깔의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춘다 생각하고 자신의 심한이 열린다 생각하면 불보살께서 허공에 가득함을 볼 것이며 물, 새, 나무, 숲과 재불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모두 미묘한 법을 연설하되 12부경과 합치됨을 알 것이니라. 또한 선정에서 나왔을 때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지녀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런 일을 봄을 무량수불의 극락세계를 관상함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관상이니 제12관이라 하느니라. 무량수불께서는 화신이 수없이 많아 간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과 더불어 당내에 이 수행인의 처소에 오시느니라. 제21품, 제13 잡상관, 서방삼성을 함께 관하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서방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일장육척의 불상이 보배 연못물 위에 있다고 관할지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무량수불의 몸은 끝이 없나니 범부의 심력으로 미칠 수가 없지만 저 열애께서 숙세에 세우신 48대원의 원력으로 인해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극락왕생을 성취할 수 있느니라. 다만 불상만 생각해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거늘 하물며 다시 부처님의 몸이 원만한 상호를 구족하고 있음을 관함이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신통여의로서 시방국토에 자제하게 화연하시니 혹은 허공을 가득 채울 큰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혹은 일장육척의 작은 몸으로 나타나시되 나타난 현상은 모두 자마진금 빛깔이고 원광과 하신불 및 보배 연화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간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께서 어디서나 몸을 나타나는 것도 같으니라. 중생들이 다만 머리 모양을 가나면 이 분이 간세음 보살이라 알고 이 분이 대세지 보살이라 아느니라. 이 두 분 대보살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도와 일체 중생을 두루 교화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잡상관이니 제13관이라 하느니라. 제22품 제14 상배관 상배로 왕생함을 관상하다. 상품상생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무릇 서방극락에 태어나면은 구품의 사람이 있나니 상품상생이란 중생이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세 가지 마음을 일으키면 곧바로 왕생하리라.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로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요. 둘째는 깊은 믿음의 마음이요. 셋째는 자신의 선행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해양 발언심이니라.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춘 자는 반드시 저 나라에 태어나리라.
또한 세 부류의 중생이면 마땅히 왕생할 수 있으리니 무엇이 세 부류인가? 첫째, 자심으로 살생을 하지 않고 모든 계행을 잘 갖추는 것이며, 둘째는 대승의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며, 셋째는 불법승 삼보를 염하고 계율, 보시, 생천을 염하는 육념을 수행하고 해양하면서 저 불국토에 태어나길 발언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공덕을 갖추면 1일 내지 7일에 바로 왕생할 수 있느니라. 저 국토에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사바세계에서 용맹정진한 까닭에 아미타 열애께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 무수한 하신불과 백천비구의 성문 대중, 무량한 제천과 함께 칠보 궁전에서 관세음 보살은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 보살과 함께 수행자 앞에 이르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큰 강명을 놓으셔서 연불행자의 몸을 비추시며 여러 보살들과 함께 손을 건네어 맞이하여 접인하시느니라. 그때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수행자를 찬탄하면서 그 마음을 권진하시느니라. 연불행자는 불보살님께서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뛸 듯이 기뻐하며 스스로 그 몸이 금강대를 타고서 부처님의 뒤를 따라가 손가락 퉁기는 짧은 순간에 저 국토의 왕생함을 보느니라. 저 국토에 태어나서는 부처님의 색신이 온갖 상호를 구족함을 보고 여러 보살들도 색상을 구족함을 보느니라. 또한 광명이 가득한 보배나무 숲에서 묘법을 연설함을 듣고 나서 즉시 무생법인을 깨닫느니라. 수유의 짧은 중간에 시방세계에 두루 다니면서 제불을 모시고 제불 앞에서 차례대로 수기를 받고서는 본국으로 돌아와 무량 백천의 다라니 문을 얻느니라. 이것이 바로 상품 상생이니라. 상품 중생, 상품 중생이란 반드시 대승 방등 경전을 수지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의치를 잘 이해하여 제1의에 마음으로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으며 인가를 깊이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덕으로 해양하면서 극락국토에 태어나길 발언하고 구하느니라. 이를 행하는 수행자는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과 무량한 대중 권속들에 둘러싸인 채 자금대를 들고 수행자 앞에 나타나서 찬탄하며 말씀하시길, 법의 아들이여, 그대는 대승을 수행하여 제1의를 이해하였다. 이런 까닭에 내가 지금 내영하여 그대를 접인하노라 하시며 일천의 하신불과 함께 일시에 손을 내미시느니라. 그때 수행자는 스스로 자신의 몸이 자금대에 앉아있음을 보고서 합장 차수하고 제불을 찬탄하자 1년의 짧은 순간에 바로 저 국토의 칠보 연못 가운데 태어나리라. 이 자금대는 큰 보배꽃가 가운데 하룻밤 지나자 열리고 수행자의 몸은 자마징금 빛깔을 띠게 되고 발밑에도 또한 칠보의 연꽃이 있느니라. 부처님과 보살이 다 함께 광명을 놓아서 수행자의 몸을 비추자 시만이 곧 밝게 열려 숙세에 훈숙한 수행의 공덕으로 인해 극락세계의 온갖 소리를 두루 듣고서 깊고 깊은 제1의제를 연설하느니라. 곧 자대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합장 예배하고 세존을 찬탄하며 7일이 지나면 즉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느니라. 이에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제불을 모시고 또한 제불의 처소에서 모든 삼매를 닦아서 일소겁이 지나면 무생법인을 얻고서 현전에서 수기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상품 중생이니라. 상품하생, 상품하생이란 또한 인가를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무상보리심을 바라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언하고 구하니 저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비롯한 모든 건속들과 함께 금련화를 들고서 500화신불을 화작하시며 이 사람을 맞이하러 오시느니라. 그때 500화신불이 동시에 손을 내미시어 찬탄하시길, 법의 아들이여, 그대는 이제 청정하여 무상보리심을 내었기에 지금 내가 와서 맞이하노라. 수행자가 이러한 일을 볼 때 자신의 몸이 금련화 위에 앉아있음을 보니 앉자마자 연꽃잎이 닫히고 세존의 뒤를 따라서 바로 칠보연못 가운데 왕생하느니라.
밤낮 하루를 지나서 연꽃잎이 다시 열리고 7일 중에 비로소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부처님의 몸을 칭견하였을지라도 온갖 상호가 마음에 분명하지 않다가 21일이 지난 후 비로소 또렷이 칭견하고 온갖 음성을 듣나니 모두 묘법을 연설하느니라. 그리고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제불께 공양하고 제불 앞에서 깊고 깊은 법을 듣다가 삼소겁이 지나면 초지보살의 백법 명문을 얻고 환희지에 머무느니라. 이것이 바로 상품하생이니라. 이상 상품 삼생의 관상을 상배 생상한 행자라 하고 또한 제14관이라 하느니라. 제23품, 제15 중배관, 중배로 왕생함을 관하다. 중품상생,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중품상생이란 어떤 중생이 5계를 수지하고 8제계를 지키며 일체 청정한 계율을 수행하여 오역죄를 짓지 않아 온갖 허물과 악이 없는 이러한 성근으로서 해양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언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수행자가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놓으며 그 사람 앞에 이르러서 고, 공, 무상, 무아를 연설하시고 출가자를 찬탄하길 온갖 괴로움을 여의었다 하시니라. 그 수행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는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스스로 자기 몸이 이미 연화대에 앉아있음을 보아 무릎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할새 머리를 들기도 전에 곧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그때 연꽃잎이 잇따라 열리고 연꽃잎이 활짝 열릴 때 온갖 음성을 듣되 고진멸도 사성제를 찬탄하나니 이때 수행자는 곧 아라한가를 얻고 삼명육통이 열리며 팔해타를 갖추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중품상생이니라. 중품중생, 중품중생이란 어떤 중생이 하루낮 하루밤만이라도 8제계를 지키거나 하루낮 하루밤만이라도 3위계를 지키거나 하루낮 하루밤만이라도 구족계를 지니되 그 위에 흠결이 없고 이러한 공덕으로서 해양하여 극락국도에 태어나길 발언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개의 향기가 몸에 배이도록 닦으면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금색 광명을 놓으시며 칠보 연꽃을 들고서 그 수행자 앞에 이르리라. 그때 행자는 스스로 허공에서 그를 찬탄하는 소리가 들리나니 선남자여 그대처럼 선한 사람은 삼세 제불의 가르침에 수순한 까닭에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하노라 하시느니라. 행자는 스스로 연꽃 위에 앉아있음을 보고 연꽃잎이 이내 닫혔다가 서방 극락세계의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나고 7일이 지나면 연꽃은 피어나리라. 연꽃이 이미 피어나면 심한이 열리고 합장하여 세존께 찬탄하고 법문을 듣고서 기뻐하여 수다원가를 얻고 방겁이 지난 뒤에 아라한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중풍중생이니라. 중품하생,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에게 효도 복량하고 세상 사람에게 인의를 행하면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그를 위해 아미타 부처님 국토의 즐거운 일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또한 법장비구의 48대원에 대해 설하리라. 이 일을 듣고 나면 곧 목숨이 다하니 비유컨대 힘센 장사가 팔 한 번 굽혔다 펴는 잠깐 동안에 곧바로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간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을 만나 법문을 듣고 기뻐하며 수다온가를 얻고 다시 일소겁이 지나면 아라한가를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중품하생이니라. 이상 중품 삼생의 관상을 중배 생상한 행자라 하고 또한 제15관이라 하느니라. 제24품, 제16 하배관, 하배로 왕생함을 관하다. 하품상생,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하품상생이란 어떤 중생이 온갖 악업을 지어서 비록 대승의 방등적 경전을 비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을 수많이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가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 그를 위해 대승 시부부 경의 제목 이름을 찬탄하나니 이와 같이 제경의 이름을 들은 까닭에 천겁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악업을 없애느니라. 또한 지혜로운 분이
합장 차수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가르치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오식업겁의 생사중재를 없애느니라. 그때 저 부처님께서는 곧 화신불과 화신관세음보살과 화신대세지보살을 보내어 행자 앞에 이르러 찬탄하길.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일체 제업이 소멸되고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수행자는 곧 화신불의 강명이 그의 방 안에 두루 가득함을 보았느니라. 보고 나서 기쁨에 차서 곧바로 목숨이 다함에 법의 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 법의 연못 가운데 태어나고 49일이 지나면 그 연꽃이 피어나리니 연꽃이 필 때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께서 큰 강명을 놓으며 그 사람 앞에 와서 그를 위하여 깊고 깊은 12부경을 설하리라. 법문을 듣고 나서 신뢰하여 무상보리심을 바라고 10소겁이 지나면 백법 명문을 갖추어 보살초지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품상생이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름, 불법의 이름, 승가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삼보의 이름을 들어 곧 왕생을 하게 되느니라. 하품중생,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하품중생이란 혹 어떤 중생이 출가제가의 근본 계인 5개, 삼위승의 8개 및 출가승의 9족계 등 모든 계율을 허물고 범하나니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승가에 속하는 부동산을 훔치거나 살면서 필요한 승가의 물건을 훔치며 또는 청정하지 않게 털법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온갖 악업으로써 자신을 장엄하느니라. 이와 같은 죄인은 악업의 갑오로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며 목숨이 바치려 할 때는 지옥의 온갖 불길이 일시에 몰아닥치겠지만 선지식을 만나 선지식이 대자비로서 곧 그를 위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심력 위덕을 찬탄하고 저 부처님의 광명 신통력을 상세히 말해주고 또한 개정애와 해탈지견을 찬탄하느니라. 이 사람은 그 법문을 듣고 나서 80억겁의 생사중재를 없애어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청량한 미풍으로 변하고 제천에 꽃을 날리고 그 꽃 위에 모두 화신불 보살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맞이해 접인하느니라. 일념의 짧은 순간에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칠보 연못의 연꽃 속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 법문을 듣고 나면 곧바로 무상보리심을 발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품중생이니라. 하품하생,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하품하생이란 혹 어떤 중생은 온갖 제업을 지어 오역과 시박의 중재를 짓고 또한 갖가지 불선을 갖추느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으로 인해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 다생다겁을 거치며 무간지옥의 괴로움을 받아 궁진함이 없으리라. 이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 선지식이 갖가지 말로 위안하고 그를 위해 대승의 묘법을 선설하여 그에게 부처님을 억념하도록 가르쳐주지만 지옥의 가보가 현전하여 저 사람은 괴로움이 핍박하여 부처님을 억념할 겨를이 없느니라. 선지식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만약 저 부처님을 억념할 수 없다면 마땅히 무량수불의 명호를 부르도록 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 사람은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심념을 구족하도록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나니 부처님 명호를 측념한 연고로 염념 중에 80억겁의 생사중재가 사라지느니라. 목숨이 마치려 할 때 태양처럼 큰 황금색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머무는 모습이 보이고 일념의 짧은 순간에 곧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연꽃 가운데 기다려 12대겁을 채우면 연꽃이 비로소 피어나리라. 연꽃이 피어날 때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께서 대비의 음성으로 곧 그 사람을 위해 일념신성의 진열이와 무생의 지혜로서 업성 본공을 간하도록 제법 실상을 광설하여 생사중재를 소멸시키느니라. 이 사람이 듣고 난 후 크게 기뻐하며 이때 바로 보리심을 발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품하생이니라. 이상 하품 삼생의 관상을 합에 생상한 행자라 하고 또한 제16간이라 하느니라. 제25품 부인이 도를 깨치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극락세계를 관하는 16간법 법문을 선설하셨을 때 위제의 부인은 500시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당하에 모두 극락세계의 드넓은 모습이 펼쳐져 있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두 분 대보살의 장엄한 몸을 보고 모두 환희심이 생겨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찬탄하였다. 위제의 부인은 확연히 크게 깨닫고 당하에 무생법인을 얻었다. 제26품 시녀가 보리심을 바라다. 또한 500시녀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바라고 극락국도에 태어나겠다고 발언하며 세존께서 빠짐없이 다 수기하시길 그대들은 마땅히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저 국도에 태어난 후 재불 현전 삼매를 획득하리라. 이때 무량한 제천들도 무상 보리심을 바라였다. 제27품 왕궁에서 유통을 부촉하다. 그때 안한존자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이 경을 어떻게 이름하오리까? 이 법문을 수행하는 강요를 응당 어떻게 수지하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이르시길 이 경의 이름은 극락국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마음으로 관함 인지의 수학이라 하고 또는 현생에서 업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당내에 부처님 전에 태어남 과지의 공덕이니라. 그대는 마땅히 수지하여 망실함이 없도록 하라. 16간에 의지해 이 삼배 연불삼매를 행하는 사람은 현생에서 무량수불 및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두 대보살을 마음으로 칭견할 수 있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 명호와 두 대보살의 명호만 들어도 무량겁의 생사중재가 사라질 것인데 하물며 부처님을 억념함이랴.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연불하는 사람은 바로 인간 가운데 분다리화 백년하이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의 수승한 법우가 되리라. 부처님께서 수기하사 이 사람은 반드시 성불하고 보리도량에 앉으며 또한 재불의 집에 태어나 열애의 가업을 계승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에게 부촉하여 이르시길 그대는 이 말을 잘 수지하여야 하느니라. 이 말을 수지함이란 바로 무량수불의 명호를 수지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관현 존자, 안한존자, 위제의 부인 등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였다. 제28품 허공을 걸어서 돌아가네. 이때 세존께서는 안한존자에게 부촉을 마치신 후 큰 걸음으로 빠르게 허공에서 기사굴산으로 돌아오셨다. 제29품 기사굴산에서 유통을 부촉하다. 이때 안하는 대중을 위하여 이상의 일을 자세히 설하였나니 무량한 제천과 용야차 등 중생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어를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며 부처님께 정례하고 물러갔다. 감무량수경 종 8. 일체업장 근본득생 정토다라니 나무아미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아타 아미리 도바비 아미리다 시땀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지다가레사바 나무아미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아타 아미리 도바비 아미리다 실땀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지다가레사바 나무아미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아타 아미리 도바비 아미리다 실땀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지다가레사바 참불계 아미타불 청정법신 금빛으로 찬란하고 거룩하신 상우강명 짝할리가 전혀 없네. 아름다운 백호강명 수미산을 둘러있고 검고 푸른 처눈빛은 사해바다 비추시며 광명 속의 화신불이 한량없이 많으시고 보살도를 이룬 사람 또한 그지없나이다. 중생제도 이루고자 48원 세우시고 구품으로 중생들을 피안으로 이끄시네. 나무서방 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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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청정대중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청정대해중보살, 나무 가한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청정대해중보살,